수학능력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 사랑하는 자녀들 31사람이 또 취업준비생 많은 이들이 있는데 우리 그들의 앞길이 하나님께서 열심히 준비한 아름다운 열매로 인도하시고 또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모든 심령들의 기도가 아름답게 열매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좋은 대학 가면 좋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들이라는 것이 꼭 우리가 기대하고 또 우리가 소망하는 것처럼 되어지는 것이 아닌 것을 늘 경험합니다. 최선의 것으로 또 최선의 곳으로 가게끔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옆에 있음을 고백하면서 그것에 늘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콜로라도로 교회를 처음 이렇게 갔을 때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권사님이 저한테 오셔서 우리 교회는 예일대 출신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몇 면을 좀 살펴봤는데 예일대 출신은 없었거든요. 하버드대 출신도 있었고 또 다른 좋은 대학 출신의 사람들도 몇 명 있었는데 예일대 출신은 본 적이 없는데 그랬더니 그분이 씩 웃으면서 우리 교회 참 많아요. 예수 제1대학 해서 예일대에서 예일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요, 하나님 나라 부르실 때까지 졸업장 꼭 따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우리 전성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일대에 잘 입학하셔서 인생 아름답게 주님의 말씀과 함께 지내시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 졸업장 딱 따가지고 하늘나라에 들어가실 수 있는 예수 제1대학 동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톨스토이는 참 앞서가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톨스토이가 주은 인생의 10분이라는 그러한 글들이 이제 다니고 있는데 그걸 보면 참 좋은 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일하기 위해 시간을 내십시오. 그것은 성공의 대가입니다. 생각하기 위해 시간을 내십시오. 그것은 능력의 근원입니다. 운동하기 위해 시간을 내십시오. 그것은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독서하기 위해 시간을 내십시오. 그것은 지혜의 원천입니다. 친절하기 위해 시간을 내십시오. 그것은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꿈을 꾸기 위해 시간을 내십시오. 그것은 대망을 품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사랑받는 데 시간을 내십시오. 그것은 구원받은 자의 특권입니다. 주위를 살펴보는 데 시간을 내십시오. 이기적으로 살기에는 너무 짧은 하루입니다. 웃기 위해 시간을 내십시오. 그것은 영혼의 음악입니다. 기도하기 위해 시간을 내십시오. 그것은 인생의 영원한 투자입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은 아니지만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인생을 바라보는 톨스토이의 인생의 10분이라는 글입니다. 참 좋은 말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 시간을 내면 이런 복된 모습이 있습니다 라고 우리를 권하는 교훈의 말씀인데 정말 좋은 말씀이에요. 곱곱이 씹어보면 얼마나 인생에 도움이 되는 말씀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내라고 하는데 시간을 내지 않고 이 일을 행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말들입니다. 그냥 머리로는 좋구나 라고 이해는 되지만 그것이 내 삶에 이득이 되거나 삶의 영양소가 되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안에는 진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성경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들을 우리가 많이 듣고 읽고 보고 그러지만 그것이 나의 삶의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이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떠다니는 진리의 수많은 것 중에 하나, 나에게 임하고 내가 행할 때 그것이 나의 능력이 되고 나의 힘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러한 선포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오늘 본문 말씀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은 믿음, 살아있는 믿음. 죽은 것은 무엇이고 살아있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행할 때 그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안에 열매가 있습니다. 살았다는 것과 죽었다는 것의 차이는 열매로 나타납니다. 죽은 나무 속에서 열매 맺혀지는 거 보신 분들 계십니까? 죽은 나무는 잎도 없고 열매도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나무는 어떠한 순간에 열매가, 어떠한 순간에 잎이 피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그 안에 작동하고 있는 에너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그렇습니다. 열매 있는 그러한 모습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렇다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성경은 증언하는데, 도대체 살아있는 믿음은 어떻게 나타나는 것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면면을,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은요, 첫 번째로 머리에 있는 것이 몸으로 드러나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입의 고백들이 손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우리들은 종종 착각을 합니다. 좋은 말을 들으면 그것이 내가 마치 좋은 사람이 된 것처럼 느낍니다. 진리의 선포를 들으면 내가 진리의 사람이 된 것처럼 느낍니다. 교회에서 설교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마치 하나님의 백성이 된 양 그렇게 여겨집니다. 착각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고 그 의에 이른 모습대로 하나님의 백성처럼 삶을 살아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하나님의 권속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인치심을 받은 축복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냥 듣고 머릿속에서만 이해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유튜브에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좋은 글들, 좋은 이야기들, 좋은 강의들이 있습니다. 그거 듣는다고 해서 내가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스포츠 선수들이 앞에 나와서 운동 열심히 합니다. 화면에서 그 모습 바라봅니다. 보고만 있다고 내가 건강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대로 따라하고 또 연습을 하고 반복을 할 때 나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것들을 그냥 보기만 한다고, 듣기만 한다고 내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착각 속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머릿속에 있는 것을 몸으로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시고 그 잔이 너무 무겁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 이 잔이 나에게 너무 무겁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잔이 주님의 뜻이면 내가 지겠는데 그러지만 나에게 벗어날 수 있으면 벗어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분별되자 예수님은 주저없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몸으로 십자가를 지셨을 때, 몸으로 우리를 위해 채찍을 맞으셨을 때 그의 상처가 우리의 죄를, 우리의 고난을 씻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은혜가 되었고 감동이 되었고 능력이 되었고 축복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이 그렇구나 라고 하고 아무것도 안 했다면 구속의 역사는 없는 거죠. 몸으로 그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이해한 것이, 머릿속에 있는 것이 몸으로 드러날 때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열매 있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세례자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면서 회개를 선포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회개를 선포합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3장 8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라고 선포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누구든지 너희가 핏줄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거 아무 소용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원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했냐면, 그러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러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행함에 지침을 주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 알려주십시오. 이겁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면 됩니까? 우리가 요즘 수요일 날 사도행전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뜨겁게 임하고 그들이 권능을 받아 은사를 받아 예루살렘으로 나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주님을 선포합니다. 베드로가 선포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시다, 메시아이시다 라는 것을 선포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가슴에, 마음에 찔림을 받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고백하고, 우리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세례자 요한의 회개 선포, 그 선포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행함에 지침을 주십시오. 그냥 우리가 뭔가를 잘못했구나, 우리가 뭔가 실수를 했구나, 후회해야지 이렇게 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때 사도 베드로는 너희가 회개를 하고 구원을 받아,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아, 그 다음에 성령을 선물로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은 다음에는 권능 가운데 또 다른 전도자가 되는 것을 선포를 하면서 구체적인 행함의 지침을 주죠. 세례자 요한은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회개의 열매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그러한 외침 속에 반응하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냥 말로만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회개한다면은 그동안 못했던 일들을 해야 되는데, 믿음의 일들을 해야 되는데, 행함의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옷 두 벌 있으면 있지 않은 다른 한 사람에게 옷을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이 풍족히 있다면 줄이고 있는 자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 것, 이 구체적인 행함의 모습이 너희의 회개의 모습이고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머리에 있는 것을 몸으로 드러내는 실천의 모습이 행함의 모습이고 살아있는 믿음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년 전에 편지를 하나 받았는데 하와이에서 온 편지였습니다. 아는 목사님인데 깊게 사귐이 없었던 그런 목사님인데, 선배 목사님인데 편지를 보내왔어요. 사과의 편지였습니다. 장 목사님, 내가 이렇게 사과의 편지를 씁니다. 굉장히 미안합니다. 한 시간이 좀 지났는데 이 편지가 온 거예요. 몇 해 전에 이렇게 목사님한테 잘못을 했습니다. 그 잘못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저는 그 처음 편지 받을 때는 잘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마 본인은 아주 굉장히 크게 마음속에 담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 편지를 받으며 생각해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도 기억이 나는 것이 아마 마음속에 쓴뿌리로 조금은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기억이 없었으면 별 큰일이 아니고
지나가는 일이었을 텐데 그것이 뭔가 좀 남아있었던 그런 일 같아요. 기억이 새록새록 나더라고요. 어떤 일이냐면 하와이에서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여러 번 있었는데 그 중에 하와이는 섬이 여러 개인데 하와이에서 열렸던 그런 컨퍼런스 같아요. 근데 그때 비행기가 LA 공항에서 비행기 기계 결함으로 좀 연착이 되었습니다. 좀 늦어졌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꽤 길어져 가지고 원래 일찍 도착해야 되는데 도착하지를 못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개회 예배가 시작되는데 그 시간에 맞추어서 제가 못 갔습니다. 비행기가 늦어져서. 그래서 공항에 내리자마자 대회장으로 가가지고 저녁도 먹지 못하고 예배 참석하기 위해 갔는데 예배가 이미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나오면서 친구 목사님들 왜 이제 왔어? 왜 지금 와?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보통 잘 지냈어? 하면서 인사를 해야 되는데 왜 이제 와? 다 그렇게. 근데 마지막에 나오는 목사님이, 그 선배 목사님이 나오면서 대뜸 화를 내시는 겁니다. 이제 오면 어떡합니까? 목사님 이러면서 화를 내시는 거예요. 저는 영문을 모르는 거죠. 왜 그럴까? 늦게 오긴 왔지만 내가 일부러 늦게 온 것도 아니고 비행기가 늦게 떠서 늦게 왔는데 예배 참석 못한다고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개예배 사회 순서를 맡았던 거예요. 근데 주최 측에서 저한테 그걸 알려주지 않았어요. 굉장히 큰 실수를 한 거죠. 만약에 알았더라면 공항에서 내가 비행기가 늦습니다 라고 전화를 하고 또 남한테 이제 대체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을 텐데 저는 까마득하게 몰랐으니까 제가 좀 늦게 가도 저는 참석자일 뿐이니까 순서를 안 맡았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그렇게 갔던 겁니다. 그런데 막상 사회자가 안 나타나니까 급하게 하와이에 계시던 그런 목사님이, 현지 목사님이 사회를 맡아가지고 보는데 아마 좀 당황하시고 난감했나 봅니다. 끝나고 나오면서 제가 늦게 온 걸 보면서 대뜸 보시면서 화를 내신 거예요. 다 이해가 가죠. 당황스러웠으니까. 그래서 저는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근데 주최 측에다만 이렇게 하면은 연락을 반드시 하셔야지, 이런 일이 다음부터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이분은 나중에 그 사실을 안 겁니다.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왜 늦게 왔는지, 또 그것이 전달되지 않았던, 사회자에 전달되지 않았던 사실,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왜 늦게 왔대 하면서 이야기가 오고 가면서 그런 것들을 알아차린 거죠. 그러고 나서 그 상태에서는 알지 못하고 이제 헤어졌는데, 그분이 기도할 때마다 그 편지에 나의 마음이 종종 한 목사님의 얼굴이 떠오르면서 내가 그때 왜 감정 조절을 못하고 또 왜가 내 한 목사님의 상황을 알지 못하면서 그렇게 화를 냈는지, 내가 도대체 마음속에 짐이 되어서 머릿속으로 늘 한번 사과해야지, 또 어떤 기회에 만나면은 이야기해야지 하는데 시간이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그 짐이 너무 무거워서 도저히 안 되겠어서 편지라도 먼저 써서 이렇게 마음을 표현한다. 전화하시면 되는데 왜 편지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그렇게 편지를 보내셨어요. 저도 기억에 없던 것들이 꺼내지면서 그래도 우리 선배 목사님이 이 마음에 이런 짐들이 있었는데 또 예수님이 그 마음들을 온화하게 하시고 또 다듬으셔서 이렇게 좋은 또 사귐의 통로를 만들어 주시고 관계를 주시는구나 하면서 다음에 만났을 때 정말 기쁘게 만나서 서로 웃으면서 식사 같이 하면서 관계,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깊어지고 좋은 사귐으로 나아갔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머릿속으로만 내가 잘못했지, 내가 후회하지, 내가 돌이켜야지, 이런 머릿속의 생각으로만 머물고 있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가 썼던 그런 진심 어린 사과의 표현들과 또 직접 보내준 편지의 모습 속에 서로를 느낄 수 있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고 또한 더 좋은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음을 바라보면서 무엇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무엇이
회개의 진정한 열매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머리에서 몸으로 이것들을 표현해내는 것에 있어서 장애물을 갖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몸으로 표현해내는 것에 있어서 많은 실패의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우리의 일상이 파괴되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이 파괴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편리함을 깨트려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냥 이대로 지내면 그냥 이럭저럭 살 수 있는데 내 믿음을 구체적으로 내 몸으로 드러내려고 하자니 섬김과 희생과 여러 가지 내려놓아야 될 부분, 내가 희생해야 될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 일상을 깨트리기가 싫은 거예요. 우리 한국에 왔더니 한국 교회에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당면한 문제들. 구체적인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는 모든 제가 만난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차 문제라고. 주일마다 주차 문제 때문에 교회마다 씨름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주차장이 넓죠. 그래도 부족합니다. 앞으로는 더 부족할 겁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 모든 교회들이 굉장히 비좁은 주차장을 갖고 있고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를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저보다 한 10년 먼저 한국에 들어와서 우리 교회 규모 이상의 교회를 지금 담임하고 있는 친구 목사를 만났어요. 그랬더니 한국 교회 문제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주차 문제인데 내가 해결의 방법을 알려준다고 또 한국 목회 선배라고 훈수를 한 번 뒀습니다. 난 또 비교를 배우려고 열심히 들었죠. 한국 교회 주차의 문제 해결의 방법이 뭐냐? 잘 들어. 포기하는 거야. 이러더라고요. 포기하면 마음도 편해지고 알아서 교회 들어오신다고. 그런데 이런 주차 문제에 있어서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과 또 섬김과 또 희생과 이러한 진리의 말씀들을 들으면서 우리들이 어떠한 우리들의 일상을 지키면서 놓지 않고 사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은 우리들의 편리함을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조금이라도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이 편리함을 놓지를 않습니다. 먼저 오는 사람이 멀리 대고 걸어와 늦게 오는 사람들이 좀 더 예배당에 일찍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배려와 사랑의 실천들이 차를 뒤에다 놓으면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나의 편리함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게 생활에 배어 있는 건데 일상을 파괴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게 일상입니다. 다른 데 나가서는 그렇게 합니다. 근데 교회에 와서도 그것이 배어 있어서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 일상을 깨트려야지, 파괴해야지 진정한 진리 가운데 다가가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을 놓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복이 바로 무릎을 꿇다 항복하다에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항복하고 무릎을 꿇어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모습, 그게 복을 이룬다라는 그러한 말의 어원이다. 항복하다, 손을 들다, 무릎을 꿇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잠깐 나누었었습니다. 몇 주 전에. 아브라함이 본토 지적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행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그를 복이 될지어다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선언합니다. 이때 복이 될지어다라는 그 어원의 뜻이 바로 무릎을 꿇다, 항복하다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에 무릎을 꿇고 항복하여 그대로 행하는 자, 이 자가 복된 사람입니다. 복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복이 될지어다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믿음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사자의 굴의 위험보다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고 그는 하루에 창문을 예루살렘으로 향해 놓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이때 무릎을 꿇다의 히브리말 어원이 바로 이 복이 될지어다의 어원하고 같은 어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자의 굴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행함이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복된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행함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의 열매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복되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이 살아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 있는 것이 몸으로 드러나는 자의 귀한 모습. 두 번째 모습이 입에서 손으로 가는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믿음이냐 행함이냐, 행함이냐 믿음이냐, 둘 중에 어느 하나를 택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 그리고 사람들은 보통 그런 것들을 따지기를 좋아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과 행함이 함께 가야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공허하다. 말로만 고백하고 또 인정하는 그것에 행함이 없으면 그것은 공허합니다. 울리는 꽹과리와 같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행함은 맹목적으로 나아갑니다. 자기의 의, 자기의 힘, 세상에도 믿음 없이 좋은 일들 많이 하는, 선행을 하는 단체들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구원입니다. 믿음에 기반되지 않은 어떠한 선행도 행함도 구원을 담보하지 못합니다. 믿음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믿음으로부터 행함이 뿌리 박혀 나와야 되는 것이고요. 또 믿음은 행함을 반드시 이루어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복된 믿음과 행함에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행동으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을 밖에서 이렇게 비아냥거릴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입만 살아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들을 사실 진지하게 들어야 됩니다. 밖에서 기독교를 비난하는 것은요, 우리에 대한 더 높은 기대가 있고 더 높은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있으리라는 그러한 소망 때문에 그런 말들을 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는 사람들은요, 그런 비난들을 그냥 무시하거나 할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도 더 높은 기대에 부응하는 복된 모습을 갖는 것이 더 합당한 믿음의 사람의 성숙한 모습이라고 저는 믿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러한 농담도 있습니다. 한국 목사님과 미국 목사님들이 미국에서 만나가지고 회의를 하다가 배를 타게 되었는데 물에 빠졌답니다. 배가 뒤집혀져서. 근데 처음엔 다 살았대요. 입만 동동 떠가지고서 다 숨을 쉴 수 있어서. 근데 말을 하기 시작하자 반은 죽고 반은 살아났답니다. 미국 목사님들은 다 물에 빠지시고 한국 목사님들은 다 살아났는데, 이유는 도와달라고 미국이니까 영어로 얘기했는데 help, 미국 목사님들은 help, help 다 물을 마시고, 한국 목사님들은 help, help 해가지고 물을 다 뱉어서 한국 목사님들은 살아나고 미국 목사님들은 다 빠지셨다고. 그냥 이런 농담들도 다 어떤 거에 기인되어 있냐면 말, 또 이런 것들에 기인되어 있는 건데요, 정말 중요합니다. 말이 진짜 아름다운 행동으로 나타나는 모습들, 성경에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른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구원은요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행함이 더 필요하냐? 행함과 상관없이 우리는 이미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또한 야고보 기자를 통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거기에 과연 구원이 있겠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맞을까요? 신학자들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설명도 내놓습니다. 야고보와 사도 바울은 다르다. 상황이 다르다. 야고보의 관심은 유대인들이니까 이미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을 고백하는 사람, 그 중에 그 메시아가, 장차 오실 메시아가 예수님임을 믿고 구원받아 유대 교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에게는 당장 필요한 것이 믿음이 아니라 정말로 기독교인답게 사는 새로운 삶이기 때문에 행위를 강조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사도 바울은 이방을 위한 그러한 사도 아닙니까? 이 이방을 전도하며 다니면서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기독교의 문화를 모르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먼저 믿는 것이다. 믿은 다음에 뭔가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믿음도 없이 행함을 강조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이 더 강조되는 것이다. 이렇게 신학자들은 설명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전부일까요? 강조점이 다른 것이 전부일까요? 믿음과 행함은요, 신앙의 본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하셨는지 알 수 없어요. 산상수훈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복된 삶의 모습에 대해서 끊임없이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니라. 여러분, 주님한테, 예수님한테 주여 주여, 예수님 이름 부르는 자, 예수님 이름 믿는 자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주여 주여 하면은 구원 받아야죠. 근데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머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손으로 드러날 때 그것이 참된 구원의 징표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굶주리고 헐벗은 사람한테 너희가 말로만 그래 편히 가, 잘 먹어봐, 더워져,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 사람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참된 믿음의 모습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5절과 1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우리가 진실한 믿음을 가졌다면 입으로만 아니라 손으로 드러나는 것, 머리로만 아니라 몸으로 드러나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그 열매의 모습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요, 우리 성도들이 놓치는 안타까움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래 다 이해했어, 다 알아, 근데 지금은 아니지, 좀 더 있다가, 이게 사단이 얼마나 섬세한 전략으로 우리를 망가뜨리는 도전인지 아십니까? 지금은 아니야, 좀 더 있다가, 내가 좀 더 나아지면. 여러분, 10년 전에도 그런 생각하셨을 거예요. 5년 전에도 그런 생각하셨을 거예요. 예전에도 지금은 아닌 것, 조금 있다가 내가 좀 더 나아지면, 좀 더 있다 헌신해야지, 내가 좀 더 믿음이 자라면, 뭐 이런 거. 이게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전략이에요.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많이들 넘어갑니다. 지금 듣는 그대로, 지금 주시는 그대로, 바로 머리에서 몸으로, 입에서 손으로 드러나는 아름다운 모습이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의 귀한 살아있는 믿음의 모습임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니엘 특세를 하면서 제가 순간순간 많은 성도님들한테 감동을 받고, 기도하는 모습, 또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는 우리 아동부 어린이들이 나와서, 많은 어린이들이 나와서 여기에 가득 서서 하나님께 특송을 했습니다. 선생님들이 말씀하셨겠죠. 하나님 찬양하고 새벽에 제단에 우리 하나님 예배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야. 아이들은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나온 거예요. 부모님을 졸라서 나와요. 가야 된다라고 졸라서 나와요. 아빠 또 엄마들이 평소에 안 나오던 분들도 아이들 따라 나오셨더라고요. 늦게 온다고 막 아이들이 꾸짖으면서 나오더라고요. 빨리 안 데리고 와가지고 내가 늦었다라고. 아이들의 그런 마음, 그래서 어린아이의 마음이
천국의 주인공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몸으로 드러내고 고백하는 그대로 손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전한 믿음의 마음을 드리는 모습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특별히 교회 부흥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교회학교 부흥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요,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알아서 부흥시켜 주세요. 이거는 기도의 온전한 모습이 아니죠. 우리가 입으로 기도했으면 손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주시는 은총 가운데,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권능 가운데 이 손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주변에 있는 사람, 아직 교회 못 나온 사람 손을 붙들어야죠. 끌어야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손을 주신 것인데,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 행함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교회학교 부흥되기 원해요. 아이들 가서 한 번이라도 보셨습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 주셨습니까? 교사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한 번이라도 물어봐 주셨습니까? 그러한 구체적인 몸으로 표현하는 모습이 있어야 우리의 어린이아이들이, 우리의 젊은이들이 놀라운 은혜의 축복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젊은이들 모여서 예배한다고 형식을 바꾸고 3부 예배 시작했습니다. 한 번 와가지고 같이 마음을 다하여 이 3부 예배가 축복의 자리가 젊은이들이 많이 오기 원하는 우리 교회 그러한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 원한다고 여러분 그 자리에 서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축복해 주신 적이 있습니까? 그게 몸으로, 손으로 함께 참여하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브리즈 하월즈라는 그런 영성가가 있습니다. 중보 기도의 대가입니다. 이에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기도 시간에 언제가 가장 중요한 시간이냐? 그가 대답합니다. 기도 시간의 가장 중요한 시간은 기도 끝난 후 15분이다. 하나님 앞에 공을 넘겨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 간구한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나한테 주시는 은총과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내 손으로 그것들을 이루어가는 시간, 기도 후 15분부터 능력이 시작된다. 예배의 시간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축도 끝나고 나가기 시작하면서 예배가 끝난 후부터 여러분들의 삶의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들은 말씀을 행하는 놀라운 능력의 사람들이 될 때, 살아있는 믿음이 있을 때 천국의 백성으로서의 복된 삶을 세상에서도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우리 천성의 복된 가정들은, 여러분들의 심령들은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있는 믿음, 열매 있는 믿음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 축복의 모습입니다. 바로 그러한 길로 주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통로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